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마지막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전인 1절로 7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과 또 그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사랑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은사를 경험하다 보니 어떤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가 좀 떨어진다, 별로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견해와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은사들을 더 추구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의 은사, 그런 신비로운 은사들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은사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은요 신비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신비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신비만 따라가는 신비주의는 정말로 위험하고 나쁜 것이죠. 신비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신비주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나쁜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주의 자녀들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지극히 일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에도 말씀하지만 이러한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들은 다 한시적인 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다 사라질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방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드러낼 일도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은사들, 다른 은사들은요 다 한시적이죠. 다 폐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될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영원합니다. 8절의 표현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의 단어의 뜻이요 분리와 단절, 중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풍성하게 많은 은사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랬던 은사들도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같은. 그런데 그런 은사들은요, 역할을 다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은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한 은사들은요, 9절과 10절에 말하듯이요,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됩니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왜 그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돕는 도구인 겁니다.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은사라는 것을 도구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지 그 은사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끝나게 되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게 되면 이 은사도의 역할도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나게 되면 이 은사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다릅니다. 왜요? 사랑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세상이 끝이 나도,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도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끝이 나지만, 세상이 끝이 도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은 끝이 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탁월함을 말하기 위해서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한 바울은요, 이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인 것을 폐하여 버리듯이요, 사람이 장성하면요, 무엇을 안 하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요, 어린아이의 일로 비유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이 은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일, 소꿉장난처럼 그런 것이다라고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 하는 건 뭐냐면요, 성장입니다. 성장. 어린아이와 같다가 점점 자라나서 어른처럼 되듯이 성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으나 어떻게 됩니까? 점차 그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겪어야 될 그러한 성장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일들이 딱 보면 애구나 이거죠. 맞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한 성인이 되면은 이 아이였을 때의 말투라든지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은 더 깊어지고요, 온전해집니다. 태도도요,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인 것은 버리고 상대방 또 공동체를 위하면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은사와 그 모습들, 신앙도 소중하지만 훗날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습은요, 패하지 않을 사랑의 모습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습도요, 점점 장성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이를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요, 바울은요, 다른 은사들이 폐하여질 그때를 거울을 보는 것과 비유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거울은요, 사물을 거의 완벽하게 비춥니다. 평면한, 아주 평평한 유리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뒤쪽에 금속막을 입혀서 반사율을 높이고 선명한 상을 이 거울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당시 사용하던 거울은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유리 거울이 아니거든요.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냥 유리가 아니라 금속, 구리나 은을 얇게 펴서 평평하게 만들고 광택을 내는 그런 세공을 거쳐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겠죠. 그냥 금속판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그 금속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면요, 이 금속 거울로는 얼굴을 선명하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보는 거죠. 바울은 이 거울이 희미하다라고 말합니다. 희미하다라는 단어는요, 비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모습을 비밀 속에 감춘 것처럼 거울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지는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힘겨운 고난이 닥쳐오고 무거운 시험이 나에게 엄습할 때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미한 것이 언제 사라질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니, 그날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과 뜻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굳건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는 그러한 은사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에까지 이 비교하는 대상을, 사랑을 비교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콕 집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역시 영원한 관점에서 사랑만이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죠. 소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믿음과 소망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던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던 주님을 이제 진짜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 믿고 안 믿고의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천국,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하지만 이 믿음과 소망은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랑은요,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존재 자체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죠? 영원한 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도 금속 중에 변하지 않는 금속, 금을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도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면 금도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바뀝니다. 변합니다. 나의 직분, 또 교회에서 이룬 우리의 업적들,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썩어 없어질 세상에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영원히 남을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고의 가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최고의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지고 따라져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신앙의 여정들이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사랑의 열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앙의 복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로, 아버지 어둠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의의 길, 복된 길,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또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도 최고의 가치, 영원히 남을 우리 사랑을 실천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